봄마을 친구들, 지난밤에 모두 잘 잤나요? 혹시 아직도 잠이 깨질 않아서 졸면서 예배드리는 친구는 없지요? 주의를 잘 지킨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에 예배에 늦지 않도록, 그리고 졸지 않고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전날부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온마을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지요? 모두 마음을 정돈하고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 편. 오늘도 복습 퀴즈 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문제를 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정답을 확인하면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 큰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친구들 생각나지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에 남북한이 약 60년이나 휴전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같은 편이 될 나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도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미국과 일본 외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동맹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면서 러시아와도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도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북한이 여러 나라를 동맹국으로 두고 있고 또 지금도 자기 편이 될 나라들을 모으는 이유는 나라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엄마을 친구들, 누군가가 편을 들어줄 때 우리는 힘이 나지요? 어려울 때 나의 편을 들어주면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친구의 편을 들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가장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어요. 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저 힘없고 약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당시 어른들에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던 어린이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 온마을 친구들도 언제나 우리 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큰 복을 받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막아섰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편이셨어요. 제자들을 나무라고 어린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은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 자서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제 먹은 맛있는 피자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친구들이 주일에 놀이동산에 놀러 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 기도할 때도 방해가 있어요. 옆에 친구들이 식사 기도할 때 빈정대는 말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해요. 또 주변의 눈치를 보고 나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창피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둘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맞아주셨던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니라. 곧 천국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최고로 큰 자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라는 당당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막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높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신을 가장 낮추셨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편이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마쳤을 때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어요.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편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세요. 첫째, 예수님은 나의 편이심을 믿나요? 아멘. 두 번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갈 건가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건가요?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으로 모두 크게 대답했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온마을 친구들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편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저들도 우리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세요.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마을 친구들, 지금까지 매주 한 구절씩 우리가 암송했었지요. 그런데 이번 3월 달에는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3월 한 달 동안 어른부터 어린이들까지 모두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3월 한 달 동안 시편 23편을 열심히 외우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3월 한 달 동안 시편 23편 암송하는 것 도전해 봅시다.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마을 친구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 편이라고 하셨어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좋은 계절이 되었어요. 코로나19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마음으로 파이팅 합시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